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하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그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벌떡낙지 고 주차장 이용하시면 조금 걷긴 해도 그래도 주차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삽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가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19절까지 볼게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압이란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다윗의 용사 중 하나고요.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역대상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칭될 만큼 한 사람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표현하는 본문은 아마 다윗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무엘하는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4장은 부록편이에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책들도 보면 책 뒤에 이제 좀 붙어 있는 몇 종짜리 이렇게 좀 추가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역사책이다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들의 어떤 지혜로움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진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편집물이잖아요.
이걸도 갖다 붙이고 저걸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1차 자료가 이제 소위 그걸 우리는 원자료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 이 원자료를 수집해서 글을 초안을 잡은 후에 글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탈고할 수 있을 만큼 뭐 여러 가지의 뭐 번역본도 했다가 해서 몇 번 교정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이 구전 저 구전 말 그대로 글에 대해서 모음이 아니라 구전됐던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쭉 편집하다 보니까 일대기적으로 연대기 순서로 정리하다 보니 그 중간중간에 빠진 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저기다 작가가 갖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역사의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졌던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단어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좋은지 저 단어를 쓰는 게 좋은지 물론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차 원고는 그대로 놔둬주는 겁니다. 이게 초안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삽입구로 계속 붙여야 그게 정석이지 사실은 그걸 통째로 바꿔서 단어도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역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책에 그래서 정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정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고 우리끼리 서로 언약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 정경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은 사본이지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부가적인 얘기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어떤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 1.1획도 오차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편집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발견된 사본들이 짜집기가 돼서는 아니지만 모아져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 토시도 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얘기한 게 66권의 정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경에는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단어도 값 좀 바꾸지 말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개역 한글판이라고 여겨졌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원본으로 우리나라에 좀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원본에다가 말을 좀 바꿔가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단어 중에 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단어가 부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정확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해라.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 부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신명기에 써있던 단어인데. 왜냐하면 동의어라. 복종과 부종과 순종이라는 것이 동의어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의 유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거 선친들이 남겼던 그 글에 대한 원본을 좀 남겨놓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만 좀 해놓으면 앞으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지난번 우리가 금요일날 전도 마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한국교회는 아직도 성경책과 찬송가가 통일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유일무이한 특징이고 장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본문 내에 있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서 그래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 말했으면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록하다 보니 누락된 게 있고 기록되다 보니 첨가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20장까지 사무엘 하를 딱 기록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왜 빠졌지? 근데 다 기록해놓고 또 다시 넣기는 양심상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어저께 다뤘던 이야기였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가족들이 슬픈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만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소소한 쿠데타가 많았다. 만일에 압살롬만 기록해놨다면 다윗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만 공격당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기록한 게 사실은 20장 세바의 반역 얘기입니다. 이제 20장을 보실 때 그렇지, 다윗 치정 때도 다 평안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가시같이 올라오는 전쟁도 있었구나.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가장 슬펐던 아름다운 역사,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슬펐지만 아름다운 역사가 뭔지,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22장, 23장, 23장 중에 22장은 다윗이 내가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다윗의 승전보를 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의 모든 족적에 하나님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21장. 그리고 22장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새 용사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여당이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야당이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꼭 하나씩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새 용사인데 말 그대로 양심상 이 세 개는 좀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빠졌다가 이 사람은 들어왔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대한 편집 방법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사람, 세 용사를 기록하고 30명의 용사와 37명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22장입니다. 근데 역대상에 가면 이게 16명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의 용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과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이 기록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물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목이 말라서 전쟁 중에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물을 한 모금만 마셔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이 한마디 했다고 새 용사가 달려들어가 그 적진 정중앙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갖고 온 이야기.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다윗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용사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TV를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어쩌다 어른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인가? 그러니까 바뀌었나? 바뀐 것 같다.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무슨 다른 프로그램 같다. 좀 긴가민가 하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무가요, 혼자서 씨 뿌리기가 안 되잖아요. 나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꽃들은 벌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들이 벌들이 다니면서 옮겨줘야 이 씨뿌림이 되는 것처럼. 근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소나무에 수컷과 암컷이 있잖아요. 소나무에도. 근데 이걸 숫꽃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자꽃, 여자꽃 이렇게 하죠. 말하기 쉽게. 남자꽃, 여자꽃이 있는데 발아가 되려면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꽃이 여자 꽃 위에 있대요. 거꾸로인가 보다. 이거 헷갈린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얘기 드리고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딴 얘기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꽃에는요,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대. 시체 썩는 냄새가. 꽃들이 벌을 유혹하려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 꽃만 유독 시체 썩는 냄새,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대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꽃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파리랍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연의 섭리라는 게 기가 막히죠. 누가 함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형태와 내 향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지 여러분이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나는 향기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증명해 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동민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든든한지 너무 좋더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만약 잘못이 보여도 그게 나다. 그 사람이 잘한 점이 보이면 이게 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향기가 쓰레기의 향기라면 파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향기가 나면 그것은 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나는 향기가 곧 나이며 내게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동역자임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게 불편한 모습,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게 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가 참 좋은 모습이 보여 와 부럽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모습 또한 나의 모습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묵상해 보게 하시고, 나의 곁에 있는 잘못된 만남들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좋은 모습에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